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 아들이라 자녀라. 그래서 네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뢰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되찾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시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하나님 인자비로소 나에게 이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물론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늘 평안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이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불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어떤 때가 가장 불안하세요? 통계를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그래요. 불안하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그런 한계성을 느끼면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고 그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광야, 척박한 그런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막 겁내고 막 그러는데, 불확신 가운데 이제 막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러는데 40%가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10%는 현재예요. 나머지 50%는 뭘까요? 미래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감인가, 불안감. 또 보십시오. 현재가 몇 프로예요? 현재는 10%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나머지 90%는 예전에 있었던 일, 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내 안에 현재 닥칠 것을 미리 예측해 갖고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렵고 겁내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본인 스스로를 이제 가둬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상황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더라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제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해요? 지존자다, 전능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들, 이 용어들은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개역한글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자, 지존자이시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의 손길은 완벽해요. 믿으십니까? 완벽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다라고, 너 안심해도 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쌓았던 그 성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쌓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뭘 이뤄가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낭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허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경험되어지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는, 시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에 구출해내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연병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건지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들을 명하사 자신의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전 말씀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찬양을 믿음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잘 보인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울부짖음에, 한탄스러움에, 고통스러움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건지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숨 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과거에는 뭐가 있어요? 한탄스러움의 40%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에는 내 인생에 꽉 막힌 10%가 있어요? 아니에요. 현재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신방하심과 지키심과 지도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는 경험되지도 않은 어떤 그런 불안감의 50%가 있어요? 아니죠. 미래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갈라놓을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끝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요새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분의 날개 아래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기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을 기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해나온 말미암아 경험한 사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대표적으로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그를 사망의 강을 내겠다라고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저희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기대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91편 말씀도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낭망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날에 거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신뢰하고 날마다 일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도 사실상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부터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가 같은 일들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너 어디 걸 막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창조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야, 어떻게 저기서 길이 날까, 어떻게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대안을 내셨고 방법을 내셨고 길을 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지원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던 전혀 그런 방법으로,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같이 걷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산 넘어 산이었어요. 산 넘어 산. 말이 산 넘어 산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인생 산 넘어 산이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달퍼요. 또 이게 급한 문제 불을 껐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해결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진절머리 난다, 진짜 못 살겠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도 그냥 날마다 산 넘어 산이었어요. 이거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리지 않습니까? 그 누가 생각해냈겠어요?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요. 그리고 출애굽하죠? 아무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상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누가 그런 걸 계획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 신음할 때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때가 차갖고 끄집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노동하는 게 괴로웠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단순히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해방이 아니라 그냥 노용이나 조금 이제 줄여주는 거, 그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아예 그냥 해방시켜버려요. 애굽을 그냥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한때는 왕자였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도망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당당하게 서지 않아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스토리 아닙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척박한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오시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뒤에서 애굽 군대가, 그 완악한 바로가 쫓아가요. 또 미련맞게. 그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것을 상상했겠어요? 누가 그런 것을요?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 가만히 있어. 뭐 하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공고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해답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내셨어요. 바다를 가르셨어요.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전부 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광야길도 마찬가지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을 걸린 거예요. 주전 1450년이 출애굽기 시대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사야서 말씀은 690년경입니다. 시대체가 꽤 오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고통 가운데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선언하신 거예요. 43장에 보면은,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의 거룩한 창조자여 너의 왕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너의 왕이다. 너의 상황이 어떠니? 포로니? 나라가 없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왕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나 신뢰하니? 너나 믿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해 사건을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새를 행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옛날의 추억거리의 하나님으로 있지 않겠다. 지금도 나는 너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과거에 어떤 그런 전설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 생각하지 마. 나는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들추시면서 과거의 추억의 하나님이나 나는 지금도 불가능한 너희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40%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현재 10% 때문에 두려워하고 미래의 60% 때문에 50% 때문에 벌벌벌벌 떠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꽉 막힌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떨 게 모르고 마음 답답해하고 막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신방하셔갖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오늘 이 91편 말씀을 또 이사야서의 말씀, 성경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능자다. 내가 길을 내겠다. 내가 강을 내겠다. 내가 목마른 너희들을 마시게 하겠다. 너희들의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목마름 해결해 주겠다. 나는 옛날에 추억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그늘 아래 거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푸른 초장에 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뭘 쳐요?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저는 상징적으로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뭐가 있어요? 골짜기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이리도 있고 나가면 양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면 양손해예요.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해요. 다시 말해서 울타리에 있는 것, 하나님 그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날아오는 화살에서 닥쳐오는 재앙 가운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면서 한 주간도 힘있게 소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교우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실 때에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그늘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또 현재에 미래에 꽉 막힌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치료자이신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